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 위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 세 번째로 나발과 아비가일의 가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을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 어딜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디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반석재단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가정입니다 라고 대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뿐만 아니라 행복한 곳이어야 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랑의 보금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 형제들이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은 천국이고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 우리들의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가장 불행한 것이 있다면 분노가 그 과정을, 행복을, 사랑을, 기쁨을 깨뜨려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는 참으로 일순간에 나타나는 우리의 감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나타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격한 분노는 자신도 죽이게 되고 때로는 격한 분노 때문에 남도 죽이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저는 운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제가 어떤 질서를 좀 지키고 어떤 것을 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 차가 깜빡이도 넣지도 않고 꽉 끼어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 네 가지 정도에는 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어떤 쪽에 내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화가 나지만 참고 가는 사람, 욕을 해대며 운전대를 상대방의 목을 알고 막 운전대를 막 비틀면서 분노하는 사람, 분노가 치밀어 올라 창문을 열고 집에 가서 애나 봐라. 뭐하러 운전하고 다니냐?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욕을 해대며 그것도 안 풀려서 옆에다 차를 세워놓고 한바탕 욕설을 해야 되는 사람. 급한 일이 있겠지 하고 아유 가서 사고 나지 않도록 심지어 또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아니 나는 어떤 곳에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화병을 앓고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보통 사람이 비해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20%가량이 높다고 합니다. 또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오늘날 약 80% 정도의 부부가 마음에 숨겨놓고 쌓아놓고 있는 분노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가정을 파괴로 몰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해치고 우리 정서적,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 건강까지 해를 끼치는 이 분노로부터, 이 화냄으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발과 아비가일의 가정에 분노를 잠재워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이 아비가일의 현숙한 여인인 아비가일의 모습을 좀 따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42절 사이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 광야를 방황하며 고생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사울왕에 쫓겨 광야를 방황하고 있었는데 600여 명의 젊은이들이 다윗을 따라다녔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뭡니까? 다윗이 사울에 이어서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600명이 넘는 이 젊은이들이 광야를 다닌다고 하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부하들과 함께 고민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 그런데 마침 갈멜에서 양과 염소를 기르는 큰 부자 나발이 종들을 시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에 이 양을 깎는 이 시기가 오늘 우리나라에 추수할 때와 같습니다. 그때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불러서 잔치도 하고 나눠 먹기도 하는 그런 풍요로운 때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5절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은 이 갈멜이 부자이고 양털을 깎는 이때이기 때문에 부하 10명을 보내어서 나발에게 우리가 여기 있었지만 너희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없으니까 양식을 좀 지원해야 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이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힘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얕잡아보고 다윗의 청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25장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치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에 다윗이 분노하여서 무장을 한 400명의 손에 칼을 들리고 나발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자기를 모욕하고 청을 거절한 나발과 그에 속한 가족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5장 18절 22절 사이에 이 소식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요청한 일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무장한 군인 400명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이 아내인 아비가일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요구한 것, 군사들에게 줄 양식, 떡 200댕이, 포도주 2가죽부대, 그리고 또 양 5마리, 볶은 곡식 5자루,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뭉치를 당나귀에 싣고는 분노하여 칼을 들고 달려오는 다윗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그 모습을 다윗이 봅니다. 24절입니다. 25장 24절, 23절, 24절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요구한 건 600명의 부하들을 먹이는 한 끼 양식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 나발이 주지 않자 이 나발의 집을 다 어떻게 해버리려고 지금 화가 잔뜩 나서 와 있는데 아비가일이 그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요구한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다윗을 달래며 분노를 풀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을 더 높여줍니다. 아비가일은 28절에서 31절 사이에 보니까 참으로 다윗이 깜짝 놀랄 말을 하는데 28절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아멘. 다윗에게, 화가 난 다윗에게 납작 엎드려서 앞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높이 빕니다. 다윗의 이제까지 선하게 살아왔던 것을 자랑스럽게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윗이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지도자일 것입니다라고 일깨워줍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 어찌 대단치도 않는 내 남편 나발 같은 이를 죽여서 오점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나발의 죄가 아니라 내가 잘못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비가일에게서 화평을 만드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분노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감정의 그릇에 사랑을 채워줘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5장 32절과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자인 아비가일이 무릎을 꿇고 음식을 가져와서 다윗을 칭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아비가일아 너는 하나님을 영접했다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지혜를 칭찬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지혜가 남에게 칭찬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남이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남편도 될 수가 있고 아내도 될 수가 있고 부모님이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될 수가 있고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칭찬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 아비가일의 지혜와 아비가일의 칭찬이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다윗은 아비가일의 청을 듣고 노를 풀고는 양식을 받고 나갈의 집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혜로운 자인 아비가일을 만나 피를 흘리지도 않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다윗의 분노에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아비가일은 분노하는 다윗을 향하여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가 다윗의 발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 돌리시고 다윗이여 오늘 일어난 일들은 다 자기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뭐 아비가일이 문제입니까? 아비가일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남편 나발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이 행동을 보고 놀란 것이에요. 우리는 남에게 감동을 준다고 하는 것은요, 남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할 때 때로는 큰 감동도 주고 큰 화도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본 아비가일은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여자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다 해? 여러분, 사람이 왜 분노합니까? 여러분, 과연 어떤 때 분노가 일어나던가요?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자기의 요구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 분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남편의 요구가 아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세심히 살펴고 그것을 들어줄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반석재단의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 얘기를 많이 들어주실 줄로 저는 봅니다. 근데 저도 가만히 보면은요, 아내 얘기를 많이 들어준다고 하는데도 저도 잘 들어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 뭐 이런 얘기 이 남자들은 되게 많이 하고 여자들은 또 이 얘기를 되게 싫어한대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나만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부족해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얘기도 좀 많이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를 풀기 위해서 얘기를 쭉 해보면은 그 말이 되게 싫다는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도 남편의 요구사항, 남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좀 잘 들어줘야 됩니다. 여자들이 보통 이 친구들과 만나면 얘기를 수다를 많이 떤다고 그러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그 얘기를 집에 와서 남편에게 다 해야지 그게 풀립니다. 근데 남편은 그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 다음 거 얘기해봐, 그 다음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내 얘기를 좀 덩긋이 들어주고 아내들도 남편의 얘기를 좀 덩긋이 들어주고, 과연 우리 반석재단의 성도들의 남편과 아내들은 과연 몇 마디를 하시는지.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고급스러운 언어를 좀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식사하실 때 어떤 언어가 고급스러운 언어인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밥 차려놨어요, 밥 먹어요, 아내 얘기. 남편은 거기에 대꾸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밥 먹고 그냥 딱 일어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남편이 앉아서 오늘 반찬 맛있네요. 그럼 아내가 또 얘기를 받아줘야 됩니다. 오늘은 어떤 건데 마셨어요. 남편은 또 그 다음 말을 또 받아줘요. 2번 이상은 건너가야 이것이 고급스러운 대화랍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2번 오갑니까? 안 하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남편이시든지 아내시든지 먼저 하십시오. 누구에게 하길 바라지 마시고 먼저 하셔야 돼요. 에이, 우리 집은 안 돼. 한마디 하면 한마디밖에 안 들어. 아닙니다. 자꾸 요구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과 자녀들이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저희 장모님이 이제 이미 돌아가셨지만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에 한 1년만 있겠다고 오셨는데 한 10몇 년을 있다 가셨어요. 물론 자녀들 집에도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서 언젠가 왜 이렇게 사위 집에 와 계시냐 이렇게 했더니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저희 처남이나 윗사람 이분들이 이게 찰갑지가 못해요. 이제 어머님하고 이렇게 막 대화하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엄마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찰갑게 하니까 이 어르신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요, 얼마 전에 했던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지난번 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모른 척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어르신들은요, 자꾸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꾸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주지 않고 무시해버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들어줬습니다.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다윗이 더욱 분노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분노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그리고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골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 대화가 없대잖아요. 대화가 없대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은 해야 되고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살아야 돼요. 화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가라앉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아니면 자녀가 아니면 부모님이 무슨 일로 화를 내시면 우리 모두가 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분노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햇빛에 눈 녹듯이 녹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는 분노한 사람이 오히려 미안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가라앉히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받을 것이래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의 위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말은 대화의 도구이지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가일도 다윗의 누구이길래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합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좋은 말로 이 일을 잘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아비가일에서 이 지혜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재단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가정처럼 아니면 나 때문에 화목하고 행복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칭지격동 감사 한번 따라서 하시죠. 칭찬, 지지,
격려, 동감, 감사,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동감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동기부여해주고.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